그러다가 바알 신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일으켜서 모든 식물들을 싹 갉아먹게 하는 이런 일을 일으켰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만 일으켜도 이상한 일일 텐데 그것이 4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요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을 기록해서 대대에 알리게 하라.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 자녀들은 그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섬기는 자들이 돌아와서 너들 진짜 굵은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해야 될 것을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제사와 소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 없는 것, 전제를 드릴 것이 없는 것을 애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을 호출해서 금식하고 성회로 모든 것을 애통해야 될 것, 통회하고 애통해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와서는 그 메뚜기 재앙이 그것이 메뚜기 재앙이 많은 바벨론 군사들이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쳐내려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쳐내려올 것인가를 아주 소상하게 써져 있는,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는,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너희들은 금식하고 너희들 통해 자복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몇 명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해야지 되는 것. 그러니까 노인으로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신랑이나 신부나 모두 다 나와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애통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에게 복주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께서 3대 특산물을 줘서 너희들에게 다시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해결을 했을 때에 그 한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정말로 떠나보내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복과 또는 영적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이런 것들, 또는 나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다시 돌아와서 옛날로 회복되고 물질적인 복이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지 한 절 한 절씩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서 우리도 이런 철저한 해결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또는 물질적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18절 맞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정말로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많은 국민이 다 나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거기 보면 2절이 2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2라고 쓴 것을 이렇게 가만히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히브리 말에는 과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쌍히 여겼을 때 그 응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로 이루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니까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아주 풍부하게 주신다고 흡족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주니까 소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를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번제를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그럼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넘어갈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메뚜기 재앙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침략,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망할 것이고, 또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될 것인데, 싹쓸이 없어질 것인데, 철야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흡족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북쪽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군대를, 즉 바벨론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그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군대들이 메뚜기 때 같이 달려와서 막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가정에는 집에는 창문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아 탈취하고, 그다음에 부녀자들은 강간을 하고 음란한 이런 것들을 했다는데, 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멀리 떠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는데 그 부대 앞에 있는 부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동해로, 동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것이니까 요단강 건너로, 요단강 건너, 또 갈릴리 호수 건너로 뭐를 했느냐면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땅으로, 적막한 땅으로 다 쫓아낸 거예요. 북쪽으로 쫓아내고 동쪽으로 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부대는, 뒤에 따라오는 부대는 어떻게 했냐? 서쪽으로, 서해로 들어갈 것이니라.
서해는 어딥니까? 그 이스라엘의 서쪽은 다해입니다.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속으로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한쪽은 동쪽에서 그 요단강으로 가서 다 빠져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부대는 서쪽으로 가서 다 빠져 죽게 하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군대들이 물에 가서 빠져 죽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근데 그 빠져 죽는 것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물에 빠져 죽은 그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아무리 많은 메뚜기 같은 군사들이 쳐내려온다고 할지라도 동쪽으로 바다에 가서 빠져 죽게 하고, 서쪽으로 지중해에 가서 모든 군사들을 빠져 죽어서 많은 군사들이 빠져 죽은 그 시체 냄새가 코를 진동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이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유해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그 철에 그 금식하고 통해 자복하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언을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않고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떨어졌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언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땅,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들짐승, 막 20의 들짐승, 이런 것도 또 시온의 딸.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돼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22절 말씀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했을 때 나타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옛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땅은 그 LH 이를 얘기를 하는데 영토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람을 그 아담, 이런 말이 뭐냐면 먼지야 또는 흙,
이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옛날에는 우물도 슬퍼하고 땅들도 슬퍼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이제는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에서 1장 20절을 보면 그 옛날에는 어떻게 들짐승들이 어떻게 썼습니까?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뿔이 다 불에 탔음이니라. 그러니까 옛날과 같지 않다니. 옛날에는 들짐승들이 하늘을 향해서 헐떡거리며 있었다. 왜? 우물이 마르고 풀이 다 빨라졌기 때문에 먹을 것 없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그때는 한창 메뚜기가 오고 기근이 오고 막 이렇게 메뚜기만 온 것이 아니라 기근도 같이 비도 오지 않는 이런 것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들짐승들도 헐떡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들이 왜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까?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바알 신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비를 주관하는 신을 섬겼는데 비는 오지 아니하고 땅은 마르고 모든 풀들이 다 마르고 우물들이 마르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바알을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풍요가 온 것이 아니라 다 메마르고 다 불타버리고 우물들을 마르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려고 믿었는데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믿었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고 모두 가뭄이 들어온 이런 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정 태양빛에 의해서 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특산물도 없고 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땅들도 또 들짐승들도 다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던 대신에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시온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아 너희들 어떻게 기뻐해라.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대 특산물이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내리게 하고 우물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섬기면 섬길수록 망하게 되게 하는 신, 이것입니다. 바알 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 지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섬기면 섬길수록 가정이고 뭐고 다 파괴가 되는 것이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은 그것은 복의 근원이 아니고 또 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엘이 권면하는 것이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린 비와 늦은 비, 즉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
그다음에 추수할 때 내리는 비, 이것이 다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른비, 이거는 하모레 이런 것입니다. 그 모래라는 것은 세계,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모래 상수리 나무에다가 있는 데다 거기다가 뭐를 했습니까? 집을 짓고 살고 있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아하, 그것이 이제 거기에 정착하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디나가 거기 나가서 세겜 추장에 의해서 뭘 당했으면 강간을 당했다.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어. 그랬을 때에 이 아브람이 본토 그 친척집을 떠났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베델에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가서 잘하고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반드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선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서약을 했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때에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 살려고 떠잡고 살려고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겜에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땅에다 상수리 나무에다 묻고, 그리고 이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 그것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앞에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과거에 잘못된 것들 이것을 다 묻고, 그 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묻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래 상수리 나무에다가 모든 것을 물었을 때, 그래서 이른비를 그래서 모래,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뭐라면 체덱, 그러니까 체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체덱, 이것은 그 멜기세덱, 그 마찬가지로 이것이 150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149번은 이것을 의라고 하고, 여기서는 한 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적당하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모든 그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으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도 또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장마가 서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우리가 살게 좋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우상을 저버리고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그 야곱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모든 자기의 우상의 문제를 모두 잘못된 것을 파묻고 다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저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살 때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흘러서 자기가 열심히 그것을 물을 끌어다 대고 양수기로 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좋은 땅에서 땅이 검기 때문에 물만 대주면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어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 되는 땅이었습니다. 강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지 그 애굽같이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기 전에 애굽 생활, 즉
그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들 나만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이 바알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갔던,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마당에, 그러니까 뭐래 편편한 곳이죠. 다져진 곳. 거기에는 뭐예요? 밀이 가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편한 땅에서 거기서 밀타적을 해서 많은 것이 쌓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칠 것이다. 독, 그러니까 항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밀농사, 보리농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주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모두 기름이 잘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지를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건강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면 우리가 건강에 차고 넘치고 또 물질에 차고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물질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건강이 되고 또 병들었던 모든 것에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에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던 생활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음란한 생활도 모두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종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군대들이 그러니까 네 번에 싹쓸이 했던 이런 것들이 그 숫자대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두 빼앗던 것을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누리는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풍족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해야 되지만 예배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를 기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물질적인 복도 주고 또는 이렇게 건강의 복도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오는 거. 근데 이것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는 복, 이것은 알고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들 살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진짜 우리가 바알 섬기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